주님 인도하시니 우리 가는 모든 길을 주님 동행자가 되어주시니 거대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양화 교회에 함께하시면서 교우들의 가정 속에도 역사하옵소서. 모든 사랑하는 동역자들 위해 주의 자녀들 위해 은혜와 능력을 함께하시고 오늘 주님 만나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합심기도 올려싸움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으실 제목은 진리의 등대가 되자. 여러분, 등대라고 하는 것은 특징적인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등대는 항상 그 자리에 위치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바다를 항해하거나 여행하다 보면 또 바닷가를 산책하다 보면 낮에도 깜빡깜빡 빛을 발하면서 자신의 위치를 알려고 있는 등대를 보게 됩니다. 낮이나 밤이나 깜빡거려요. 왜 그렇습니까? 낮 시간대에도 항해하는 배들이 안개가 자욱 껴있을 때 그래도 반짝거리는 빛을 보고서 바로 그 위치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난당했을 때 배에 탄 사람들의 희망은 육지까지 도착하는 겁니다. 내가 출발했던 그곳에 도착하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육지로 빨리 피난을 가야 합니다. 높은 파도를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엄청난 바람이 몰려오는데 그 바람 때문에 배가 파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닷가에 등대 역할이 날이 좋고 그래서 모든 항해가 순탄할 때에는 그렇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극난한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자동차를 운전하다 보면 안개가 자욱 낀 코스를 운행하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감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는 속도를 낮춥니다. 그리고 자기 차도 알려요. 내 차가 지금 가고 있다는 거죠. 상대차가 내 차를 발견하지 않으면 박치기를 해가지고 대형 사고가 날 수 있죠. 여러분, 그래서 운전은 나만 잘 간다고 해서 안전이 아니에요. 나뿐만 아니라 상대차도 안전하게 운행을 해야만이 안전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때 표식 깜빡이 등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황색 빛을 깜빡거리게 장착이 되었지 않습니까? 저녁 시간대는 특별히 붉은 빛을 깜빡거리면서 멀리 여러분, 그래서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이 색깔에 따라서 멀리서부터 분별할 수 있기도 하고 아니면 가까이에서 분별할 수 있기도 하는 아주 신비한 것입니다. 이 색감과 명암, 이 정도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자동차 공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다 거기에 맞춰서 부품 하나까지도 아주 철저하게 맞춰 놓은 것이죠. 여러분, 등대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등대가 얼마나 많은지 1000개 정도 된대요. 대단한 거 아닙니까? 우리 한반도를 중심으로 해서 섬에도 있고 배가 항해하는 곳곳마다 다 등대를 깜빡깜빡 해가지고 안전한 항해를 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자,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나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마라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나니라. 여러분, 빛은 비추일 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말세 시대라고 하는데 교회가 왜 필요합니까? 여러분, 우리 양화교회가 왜 필요합니까? 우리 주위에도 이 지교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통틀어서 교회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주변에도 교회가 많은데 그냥 하나님 앞에서 통틀어서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 이 교회라고 말하는데, 그래서 분립해서 한 교회 한 교회 독립적으로 교회가 운영되고 사명을 감당하는데, 그래서 총체적인 교회를 총회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고 나갈 때 총회라고 하는 의미가 부여됩니다. 광야 교회가 이루어졌는데 60만, 장정만 60만, 한 사람 한 사람이 총회원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총회원이에요. 그래서 지도자 모세가 이끌고 가는 하나님의 성스러운 군단, 그래서 성총회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오늘날도 교단법이 있고 교단이 운영되는데 총회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 안에서 함께 모인 공동체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 속에서 따온 언어를 가지고 총회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총회법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마치 자동차가 운전할 때의 규범과도 같은 것입니다. 빨간불이면 멈춰야 돼요. 황색불이면 준비를 하고 멈출 작업에 들어가야 됩니다. 녹색불이면 앞으로 전진합니다. 그럼 녹색불인데 깜빡 졸아가지고 차량이 운행되지 않고 그냥 졸고 있으면요, 뒤에서 빵빵거려요. 그래도 차가 움직이지 않으면 뒷차가 내려가지고 문을 두들깁니다. 나중에 보면요, 잠이 들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운전하다가 잠깐 쉬는 사이에 조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여러분, 규칙이 있어요. 녹색불에는 계속 앞으로 전진해야 됩니다. 그리고 황색불이 되면 예비신호기 때문에 멈출 준비를 해야 돼요. 어떤 차는 성질 급해가지고 황색불인데 빨리 가라는 신호겠지. 이 자동차 운전 시험을 보면요, 황색 신호는 멈추는 예비다는 게 브레이크를 밟고 멈추려고 준비하는 시간대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규범을 어기고 내가 이 정도 속도면 교차를 통과할 수 있을 거야. 쫙 엑셀 밟았네요. 나중에는요, 엄청난 사고가 나죠. 나만 사고가 나면 괜찮은데 여러분, 함께 통행했던 차들이 사고가 나요. 여러분, 그래서 이 법을 지키고 질서를 지키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뭐 그렇게 귀찮게 그렇게 법규를 만들어 나가지고 불편하게 할까? 여러분, 그런데 조금 불편한 것이 서로 안전하고 평화를 지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등대는 등대로서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빛의 자녀들은 빛을 계속 발산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치 촛불 하나를 들고 가는 사람처럼, 랜턴을 하나 켜고 가는 사람처럼 우리가 걸어가면요, 우리 안에서 빛이 발산됩니다. 무슨 빛입니까? 그리스도의 향연과 같은 은혜의 빛이 작은 예수 군단들이기 때문에 빛이 확 발산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옷을 안 입다가 한 켠에 놓으면 먼지가 앉아요. 입으려면 먼지 털어기를 탁탁탁 텁니다. 그래도 너무 오염물이 많이 묻어 있으면 드라이를 맡기거나 세척을 해가지고 세탁을 해서 깨끗하게 옷을 입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몫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향연, 빛의 역사가 나타나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가는 곳곳마다 그리스도의 향연이 빛이 발산되는데, 여러분, 이것을 절감하고 실감나게 살아가는 사람이 빛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본분을 다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야. 왜 세상의 빛입니까? 세상이 어둡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이 왜 그러는지 몰라. 그냥 참 희한한 사람들도 다 있어. 왜 사람들이 저렇게 살아가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여러분, 물론 이해할 수 없죠. 그러나 성경 문맥상 관점으로 보면 세상은 어둡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실수도 많고 죄를 범하는 사람도 많고 넘어지는 자들도 많고 혼탁한 세상 가운데서 질병의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사람도,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질병의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치유받아야 되고 회복받아야 되고
온전한 자로서 새롭게 자리매김해야 될 사람들이 많죠. 그런 사람들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빛을 발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등대 역할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위험을 경고하고 알려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위험의 경고를 알려주는 것 매우 중요하죠. 미국의 해양연구회고라고 하는 잡지에 프랭크 코그의 등대 법칙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거기에 어떤 훈련 함대 두 척이 악천후 가운데 기동 훈련을 하는데, 그런데 앞에 보니까요, 이상한 물체가 다가오는 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전달하는 전령급에 속한 사람이요, 선장에게 보고를 합니다. 앞에 엄청난 물체가 다가오는데 어떡합니까? 빨리 상대를 향하여서 메시지를 전하라고 합니다. 무선을 이용하든지 확산기를 이용하든지 상대를 향하여서 빨리 알리라고. 그래서 20도 각도로 우측으로 빨리 비키세요. 충돌하니까 얼마 있지 않으면 충돌합니다. 그랬더니 그쪽에서 또 이렇게 전달합니다. 아니 우리가 할 수 없어. 당신네가 빨리 20도 각도로 피하라고. 그래서 나중에 선포합니다. 우리는 군함이다. 그랬더니 그쪽에서요, 선포되는 메시지가 옵니다. 여기는 등대입니다. 선포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해안가에 또 섬 주변에 등대가 설치되는 거 보면은요, 이 바위나 이 조금은 높이 있는 이 산 줄기를 타고서 이렇게 엄청난 암벽 위에다가 등대를 놓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직진에 가면은요, 그 암초에 부딪혀가지고 배가 깨져버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등대는 위험 지역에 등대가 있어요. 여기는 엄청난 암초가 구성되어 있어서 이쪽으로 들어오면 파산입니다. 그러니 돌아가라는 뜻이죠. 이제 여기가 바로 육진이 바로 여기를 확인하시고 혹시 조난당했으면 여기로 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그곳을 향하여 직진하겠다고 빨리 비키라고, 우리는 해군 함대라고 명령한다, 비켜라. 그랬더니 최후의 통첩이 오잖아요. 여기는 등대라서 못 비키니까 당신들이 비켜라. 그 메시지를 받고 선장이 명령합니다. 빨리 돌려 배를. 왜 그랬을까요? 부딪히면요 깨지는 겁니다. 경고의 메시지를 알리는 것입니다. 지금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경고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5장 14절에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걸어다니는 등대와 같은 사명을 감당하는데, 여러분,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세상에서 살아가다가 조난당하여 죽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대망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구원자이신 메시아이신 사랑의 주님 앞에 돌아오라고 계속 선포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등대는 움직이지 않아야 됩니다. 그 자리에 딱 버텨야 됩니다. 두 번째는 흔들려서도 안 됩니다. 세 번째로는 바꾸어서도 안 됩니다. 처음에 해놓은 표식 그대로 서로 암호와 같이 전달 제의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그 자리를 지킬 만한 든든하게 견고한 토대를 구성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나 여러분들이나 이 사명자라고 하는 것은 이런 듬직함이 있어야 되죠.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자기 자리를 지킵니다. 여러분, 주님이 저에게 주신 자리 있고 여러분들에게 주신 자리 있어요. 언제까지입니까?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그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라고. 정말 그렇게 끝까지 자리매김을 하고 사역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쉽지 않아요. 왜 쉽지 않습니까? 사악한 원수막의 권세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고 주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마태복음 24장 3절 14절에 보니까 지금은 마지막 때에 재난의 징조가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 전쟁 여파가 지금 계속되니까 여러분 세계 국제 정세가요 지금 흉청거리고 있어요.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 한 사람이 잘못된 결정을 해가지고 여러분 러시아를 지금 위험에 빠뜨리고 있죠. 우크라이나를 위험에 빠뜨리고 있어요. 그뿐입니까? 온 세계를 위험에 빠뜨리고 있어요. 왜 그런 것입니까? 자신의 본분을 망각했기 때문에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서 세계가 지금 가슴앓이를 하고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고물가에다가 여러분 모든 경기가 퇴보되고 그래서 5년, 10년 퇴보되는 것은 그냥 잠깐 사이에 그래서 경제학자들이 IMF보다도 더 힘든 시즌이 내년에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긴장하라는 것입니다. 깨어있으라는 것입니다. 경고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3절에도 마지막 재난의 징조가 보이고 있으니 경고의 말씀을 나타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 뿐만 아니라 세계 사회학자, 과학자 할 것 없이 우주를 연구하는 사람들까지 지금 긴장해야 되고 이 환경 문제가 심각해가지고 언제 환란이 고통스러운 문제가 찾아올지 모른다고 깨어있으라고 말씀을 전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은 자다가도 깰 때가 되었습니다.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요한복음 9장 4절에 보세요. 밤이 속히 오리니 그랬어요. 여러분 밤이라고 하는 것은 심판의 때입니다. 밤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온갖 유혹의 역사가 우리를 엄습하고 넘어뜨리고자 미혹의 역사를 던지는 시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빛의 자녀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노아의 시대에 보십시오. 그 무수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노아 한 사람이 하나님의 언명을 받고 깨어 있었어요. 그리고 자신의 식구들 남은 7 식구들과 더불어서 총 8 식구가 연합을 합니다. 누구에게 그렇게 메시지 전해도요 비아냥거리고 비웃고 아이고 저런 큰 배를 만들어가지고 도대체 어디다 쓰려고 하나님이 물로서 심판하신다고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준비하세요. 믿음 준비하세요. 하나님이 곧 심판하신다고 하니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세상에 취하지 말고 술 취하며 방탕하지 말고 세상의 아집과 억척스러운 고집에 매이지 말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나 자신을 직시해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섰는지 세풍에 젖어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서 있는지 인간적인 아집에 젖어 있는지 자기 자신을 돌아보라는 거 아닙니까? 노아가 그렇게 적은 세월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120년 동안 단대히 준비했어요. 사투리로 단대히 준비했어요. 정말 철저하게 준비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설계도대로 준비했습니다. 노아의 사명은 방주를 만드는 것이요 방주를 만들면서 끊임없이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기를 원해서 전했지만 여러분 그러나 노아의 가정 8 식구밖에 구원받지 못했다는 것이 성경 말씀이 주신 아주 중대한 메시지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때는 어땠습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 시대의 경고의 말씀을 주실 때 장차 마지막 시대에 불의 심판의 역사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때가 마치 노아의 시대와 같을 것이라. 소돔과 고모라 때와 같을 것이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주신 이 명령의 말씀은 너희가 정말 등대와 같은 진리의 등대로서 빛의 자녀로서 사명을 감당하고 그 자리를 고수하고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있느냐 물으시는데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주님 언제 부르실지 모르지만 주님 부르시면 믿음으로 아멘 아멘 하고 주님 앞에 들림받게 되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빛을 발하고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만 주님의 부름을 받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잠을 자는데 둘이 같이 잤는데 한 사람은 올라감을 받았는데 한 사람은 노임을 당했어요.
밭에서 김을 내고 일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주님의 부름을 받고 주님 앞으로 올라가는데 어떤 사람은 노임을 버림을 당했다고 그랬습니다. 참 가슴 아픈 일이죠. 왜 그랬습니까? 믿음 있는 사람이 주의 음성 듣고 주님 앞에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주신 말씀처럼 항상 근신하고 깨어있으라 그랬어요. 왜 그렇게 말씀 주셨습니까? 도저히 어느 경점에 올지 알 수 없는 것처럼 인자도 그렇게 오리라. 순식간에 오시라고 그랬어요. 혹밤에 혹낮에 언제 오실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긴장해야 돼요. 장담해서는 안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내가 주님 앞에 온전하게 서 있는지, 너희가 정말 믿음 안에 거하는지 너희 자신을 확증해 보라고 그랬어요. 영적 진단해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다 보여집니다. 주님 앞에 이런저런 핑계대도 그 핑계는 통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요? 믿음은 개인의 1대1의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승리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등대 사명은 무엇입니까? 폭풍에 견딜 수 있게 강해야 합니다. 여러분, 대부분 바다 인근 엄청난 폭풍우가 몰아쳐옵니다. 그 견디지 못하면요, 부러지고 깨지고, 그리고는 발전 이 원리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으면 불빛이 발산되지 않고, 아무리 시설 잘해놓으면 뭐합니까? 자가 발전기를 돌리잖아요. 계속 전기 장치를 일으켜가지고 낮이든 밤이든 계속 빛을 발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래서 수시로 등대만 점검하러 다니는 전문 일꾼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발전 용량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혹시 깨진 것은 없는지, 라이트 이 등이, 이 서치라이트가 엄청나게 빛을 발하기 때문에요, 이것이 깨지지는 않았는지 확인해 보는 것이죠. 폭풍에 견딜 수 있게 강해야 합니다. 여러분, 환란이 찾아오고 풍파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풍랑이 몰아쳐올 때 사람은 주님의 제자들이 배어 있었는데 감당할 길이 없어요. 죽게 되었어요. 그런데 마침 그때 예수님께서 고물에서 주무시고 계셨는데 예수님을 깨웁니다. 주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왜 안 돌아봅니까요? 우리가 찬송가 가사 가운데 참 기가 막힌 음률이 쫙집니다. 우리가 죽게 되는 것을 왜 돌아보지 않습니까? 주님을 깨우는데 주님이 깨셔가지고 일어나셔서 말씀하죠.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고 잔잔케 하신 다음에 주님 말씀합니다. 너희가 왜 두려워하느냐? 왜 믿음이 그렇게 없느냐? 주님께서 제자들을 꾸짖지 않습니까? 여러분, 풍랑도 꾸짖으시고 바람도 꾸짖으셨는데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잔잔하라. 주님 명령 한마디예요. 세상이 조용해지고 안정감이 있는 상황이 급변해지는데 제자들 참 두려웠을 거예요. 제자들이 고백했습니다. 아니, 저분이 도대체 누구이기에 바람도 풍랑도 물결도 순종하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의 믿음의 수준이요, 아직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하나님으로, 전지전능하신 그분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다 믿음의 수준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감당한 많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시험의 무게감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자들이 풍랑 때문에 빠져들어갑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멀리서 무리를 걸어오시는데, 오시는 분이 주님이시거든 나를 오라 명령하소서. 다 두려워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 베드로가 용기 백배해가지고, 오시는 분이 주님 맞아요? 예수님 맞죠? 그러면 저도 좀 오라고 하세요. 이리 오너라. 주님이 허락하셔서 그 말씀 듣고 얼마나 기쁜지 무리를 걸어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파도, 물결치는 파도를 보는 순간 두려움이 왔어요. 여러분, 그래서 두려움이 오면 그 순간 무너집니다.
세상에 근심으로 가득 차면 그 순간 무너져요. 여러분, 그러나 환란이 오고 풍파가 오고 어떤 비바람이 몰아쳐와도 앞에 계신 주님만 바라보고 주여 주님 내게 명령하옵소서, 주님이 오라 하시니 아멘 하고 나아갔는데, 여러분 그까지 주님 앞에 갔다면 주님이 하신 것 영광스러움을 경험했겠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계실 당시에 그렇게 말씀하셨죠. 앞으로 너희가 나처럼 할 수 있을 것이다. 너희도 믿음으로 가면 큰 일을 할 수 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나보다도 더 큰 일도 할 수 있으리라. 보여주신 것 말고 더 큰 역사를 믿음으로 진행할 수 있다고 예수님께서 위로하시면서 힘을 실어줬는데, 여러분 왜 그렇게 된 것입니까? 든든한 믿음 가지고 흔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로는 등대는 안개와 어둠에도 빛을 내야 합니다. 안개가 쫙 했는데 등대가 안 보여요. 있으나만 하죠. 세상이 요란한데 믿음의 빛이 보이지 않아요. 있으나만 하죠. 여러분, 아주 중요하고 의미 있는 말씀입니다. 빛의 등대 빛을 발산하지 못해요. 여러분, 그래서 안개가 차오르고 어둠이 짙어지면 짙어질수록 오히려 반짝 깜빡거리면서 자기의 빛을 바라고, 내가 바로 빛의 자녀입니다. 주님의 자녀입니다. 세상의 빛입니다. 작은 예수입니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심으로, 주님이 내게 계심으로 나는 주 안에서 빛이 되었습니다. 반짝. 여러분, 그렇게 사명을 감당하면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좌정하신 주님이 얼마나 기쁘실까요? 그래. 나 너 그럴 줄 알았다. 네가 잘 참아내고 이겨낼 줄 알았다. 네가 나만 바라보고 믿음을 지키며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갈 줄 알았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이 수준이 보여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감당할 만한 믿음이에요. 여러분, 등대도에 작은 게 있고 큰 게 있어요. 빛의 발산이요, 10km, 20km, 50km 발산되는 등대가 있고 작은 거리에 빛을 발산하는 등대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 달라요. 오늘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서 어떤 믿음을 가지고 나가고 있습니까? 이사야 60장 1절 3절에 보세요.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여러분, 빛을 감당하고 사명을 감당하면 주님이 오셔서 좌정해 주시고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사명을 감당하고 있으니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프로렌스 체딕이란 수영선수가 캘리포니아의 카탈리나 섬을 육지에서 수영으로 건너가려고 했습니다. 얼마나 많이 갔는지 15시간 55분을 수영해서 갔어요. 참 대단한 것이죠. 그런데 앞이 안개가 자욱해요. 일기가 좋지 않아요. 앞을 볼 수 없어요. 어디가 끝인지 보이질 않아요. 끝까지 완주해야 되는데 훈련했던 그 방향으로 쫙 가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중도에 포기했습니다. 그걸 포기하고는 배에 승선해가지고 맹 타고 가는데 그냥 얼마 가지 않아서 도착 지점에 도착한 거. 아니, 이렇게 가까웠냐고. 나중에 한 것은요, 안개만 끼지 않았으면 그냥 뻔히 앞에 보이는 목표를 두어서, 만약에 그 목표 지점을 보고서 수영을 했다면 그래, 이제 얼마 남았다. 젖먹던 힘까지 사력을 다해서 클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가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절망감이 몰려오는 거예요. 이러다 내가 물속에 빠져 죽는 거 아니야? 다 끝나버리는 거 아니야? 막 급습하고 두려움증이 몰려오는데, 그래, 그만할게요. 손을 높이 들고 그 경기를 포기하는 거죠. 목표 달성을 하지 못했습니다. 바로 코앞에 두고서 꼬린 지점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참 안타까운 거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영적 분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분별하지 못하면 엉뚱한 곳으로 계속 갑니다. 잘못된 곳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내가 쓴 안경대로 된다고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이 차 안에서 타고 가는데 아이고 왜 이렇게 캄캄하대요. 왜 이렇게 날씨가 이렇대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쓴 안경을 인식하지 못하는. 그래서 앞이 청명하게 확 튀을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 선글라스만 벗어도 해결될 것을 새카만 온통 세상이 새카만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럴 수 있습니다. 영적인 감지, 영적인 분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가 가고 있는 이 사명의 길을 감당하셔서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때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보다도 어디로 향하여 가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오직 이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한 분만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를 대망하고 그분이 내게 주실 삶을 바라보고, 그래서 바울이 참 억척스럽게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목사로서 선교사로서 결혼도 하지 않고 참 충심을 가지고 사명 감당했는데 나중에 그 승리한 비결을 말씀했잖아요. 예수님만 바라보고 왔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당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는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또 나뿐만 아니라 나처럼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실 면류관이 있는데 그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내가 그 목표를 두고 달려갈 길을 다 갔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목표는, 여러분들의 그 지침의 대상은 무엇입니까?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내게 허락하신 사명 잘 감당하셔서 진리의 등대 사명, 오늘 등경 위에 두어야 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귀한 사명 감당하셔서 마침내 결론의 말씀이 16절에 나타나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에게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우리가 수고하고 일하는 거 남에게 보이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뭐 누가 알아주든지 알아주지 않든지 그냥 그분이 보시고 그분이 받으시기 때문에 하는 것이죠. 이것이 믿음의 본질입니다. 누구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다. 주님 바라보고 그분 앞에 예배자로서 그분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그분 앞에 영광 돌리고 나가는데 오늘 주님이 영광 받으신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면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영광을 받으신다고 했는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철칙 같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정말 이 말씀에 은혜를 누린다면 오합지졸이 아니죠.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자가 아니죠. 오직 믿음으로 끝까지 사악한 원수막의 권세들이 어떤 방해와 우리를 넘어뜨려간 괴계 역사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만 바라보고 승리하게 되는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승리의 역사가 충천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극복하고 승리하는 용장들 주요 운영위원들로 불러주시옵소서. 주님이 쓰신 용장들을 불러주시옵소서. 주여 붙여주시옵소서. 하늘에 와켜 마바카 길에 와켜 마바카 신이 와켜 셔리게 와켜 하바카 길에 와켜 마바카 신이 와켜 마바카 하늘에 와켜 마바카 신이 와켜 마바카 셔리 와켜 마바카 신이 할렐루야. 역사하신 하나님
주셨느냐